할렐루야. 8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국가와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진 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거류민, 일시적인 방문자로서 살아간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기서 육체의 정욕은 죄악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삶에 중독되거나 이러한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하라. 다시 말하면 통제하고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은 선한 일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악을 이기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해도 행동이 그렇지 못한다면 그 말의 힘은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한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선한 행실의 결국은 자기 자랑이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건 결코 아니겠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13절과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안에서 국민으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 국가 권력이 악행하는 자는 징벌하고 또 선행하는 자는 포상하는 선한 정권임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선한 이들을 압제하고 악한 이들이 활보하는 그러한 권력, 부패한 권력 또는 독재 권력, 국민을 압제하는 그런 권력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선한 정권이라고 가정했을 때, 전제했을 때 그 권력에 순종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을 위하는 일이 됩니다. 자, 그러한 정권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로마서 13장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국가 권력이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한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잘 따라주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국민으로서의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국가 권력이 그렇게 나쁜 어떤 정치액을 펼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존중하고 따라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정말 자유가 많이 보장된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독재와 억압 속에서 고통받고 혼란스러운 나라들이 정말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뭐 부족한 점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나라라고 그런 부류에 속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북한은 3대 세습 그리고 압제 속에서 주민들은 참 신음하고 고통 속에서 우리 동족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2의 광복은 어떤 면에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된 나라를 이루고 또 신앙의 자유를 찾은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광복 복음으로 구원받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이 외쳐지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악을 은폐하고 가리는 데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을 은폐함으로 또 다른 악을 저지르는 것 이건 자유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을 저지르면서 자유라고 말하는 것 이건 뭐 이치에 맞지도 않고요. 이것은 방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과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누가 주신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자유를 선하게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것이다. 라고 그리고 자유의 참된 뜻을, 의의를 살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상처받는 것이 인격모독입니다. 아주 깊은 상처를 받게 되죠. 수시로 사람을 무시하고 면박을 주고 모독하는 행동은 참으로 교만하고 악한 언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조금 못마땅한 일들을 보더라도 좀 더 참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고유한 가치와 재능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하고 키워주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사회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정치를 하는 권력자들을 또 존경하라, 위정자들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일시적인 거류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국가와 사회 속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하고 또 타락하고 있는 어떤 세상 속에서도 비방하는 모든 것 속에서도 오직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악한 모든 것을 선함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